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전화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육신의 한계와 성령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로마서 7장 22절부터 우리 8장 15절까지는 로마서가 크리스찬의 그 핵심에 대한 믿음의 핵심, 삶의 핵심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와중에 특별히 또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은 그 로마서 중에서도 매우 어떤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민들과 또 여러 가지 의문들이 대부분 많이 해소가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우리 소망이 참 다양하게 여기 있는 우리 캠리얼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 각자 다른 소망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내 소망이 가장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내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대단한 이제 자부심이 있는 우리 캠리얼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각자마다 다 이렇게 소망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또 얻게 되고 이루고 또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기록이 된다면 이런 것을 나의 삶 속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은 우리 그런 다양한 성격도 있고 또 모양이 있지만 똑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떤 그런 소망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요. 7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즐거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또한 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이웃에 나누는 그런 사랑의 교제로서 행복한 삶. 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22절에 있는 이 말씀 한 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의 희망인 걸로 믿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이지만 공통적으로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또 사랑스럽고 또 큰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는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런 삶에는 갈등도 없고 죄악도 없고 또 미움도 없고 그리고 또 세상의 뉴스에서 들려주는 그 슬픔과 어두움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며 그렇게 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가운데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많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그분들은 빨리 저기 의료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빨리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소원이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됨이 왜 안 되는 것임을 왜 그렇게 우리의 가운데 많은 갈등을 주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의 그 상태를 그런 내면에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을 정직하게 바라다보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타락이 나옵니다. 인류의 타락은 죄로 말미암아 된 거죠. 그럼 죄라는 것이 분명히 실존하는 어떤 돌과 어떤 우리 볼 수 있는 어떤 물체처럼 그렇게 물리적인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리적인 그런 어떤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그냥 형이상학적인 사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 안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실 그 근원이 사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관장하던 그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을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대적하여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났죠. 네, 그 교만으로 인한 그 죄가 그 루시퍼에게 있었는데 그 루시퍼가 사탄이 창세기 3장의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꿰었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너가 눈이 밝아져서 대단한 존재가 된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고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로부터 있는 그 죄가 쏙 이렇게 전달됐다는 거죠. 인간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께서 잘생기셔서 여러분이 다 얼굴이 환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를지라도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닮았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그 DNA를 벗어나서 다른 인간으로 결국 창조될 수 없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고 원죄를 지닌 채로 이제 출산을 하였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태어나게 됐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 PPT를 준비했거든요.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혹시 여러분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 드시나요? 네, 이게 바로 이 돌 같은 것입니다. 돌인데요. 여러분 이제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큰 발전도 시킬 수 있는 우라늄입니다. 핵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우라늄이죠. 우라늄을 농축시키면 저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이런 실험실이냐면 안개를 쪘습니다. 우라늄에 안개를 쬐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라늄은 그냥 돌일 뿐입니다. 우라늄은 돌일 뿐이지만 우리가 우라늄이 놀랍게도 우리 안개를 비춰보면 그냥 돌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방사선을 계속 쫙쫙쫙 쐬고 있죠. 근데 이 방사선이 세게 쐬면 우리의 그런 DNA를 다 무너뜨리고 되게 무서운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우라늄을 우리가 먹었으면 당연히 죽겠지만 이 죄라는 것도 동일한 거죠.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딱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는 사진처럼 끊임없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성경은 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성.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따르고 순종하려는 마음,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의 그런 소원이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순종하기 쉽고 또 죄를 기쁘게 따르려는 그런 경향이 죄성인 거죠. 이 죄성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볼 때 좋은 버릇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많이 시키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인사를 한 2,000번 정도 시키면 습관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해서 한 2,000번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몇 년은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바보라는가 메롱이라는가 이 말은 한 번만 빡 들으면요 바로 써먹습니다. 메롱, 바보야. 네. 그만큼 그것을 볼 때도 우리가 원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죄를 가진 존재로서 죄성을 지닌 존재로서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태어났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전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18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우리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작고 싸운 이제 썩는 데를 안 썩게 그리고 맛있게 그리고 어두운 데를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실존과 그것이 어떻게 반응이 되고 이제 이렇게 메커니즘이 진행되는지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선설이 맞느냐 성악설이 맞느냐 두 개 다 사실 맞습니다. 성선설은 어떻게 맞냐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는 선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또 성악설이 맞는 게 뭐냐 하면 아담 이후로부터는 다 사람이 악하게 태어났으니까 그게 또 어떻게 따지면 성악설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맞는 것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오늘 22절과 24절, 특별히 23절에 보면요,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을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이 뭐죠?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내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이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한 다른 법이 죄성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은 죄성이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은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용서하려는 사랑하려는 그런 법이죠. 그 법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특별히 디즈니 만화 동산이라든 제가 어릴 때 일요일마다 했던 그 AFKN에서 하는 그런 그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항상 9시 시작해서요. 그게 참 시험이었어요. 그게 교회 가기 되게 힘들게 만드는 AFKN 만화 동산, 디즈니 만화 동산이라는 그걸 보면서 선생님이 막 찾아오셨거든요. 그랬을 때 선생님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디즈니 만화가 이제 기독교적인 초기에는 배경이 많아서요. 이제 뭐 도널드 덕이나 구피가 막 어떤 일을 할 때 이 뿅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막 하고 뿅 해서 악마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조그맣게 나타나서 막 자기를 선택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대부분 누가 이기죠? 만화에서? 잘 안 보셨군요. 악마가 이기는 것들을 봅니다. 악마가 천사, 어쩔 때 가끔 천사가 이기죠. 지키는데, 오늘 23절에 보면, 우리가 대부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사람의 도덕심과 어떤 영적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죄성이 우리와 싸우는 거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은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정말 탁월한 이유를 댑니다. 그 사람은 너가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당연해. 그 사람이 너한테 피해 준 걸 생각해봐. 그 사람이 너한테 해를 끼쳤잖아. 너가 어릴 때 힘이 없었을 때 그렇게 너를 괴롭힌 부모님을 생각해봐. 가족들 생각해봐. 여러 가지 집요한 그런 전략과 전술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려는 마음들과 싸워서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뒤에 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죄의 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 죄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제 끌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도덕적이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진다. 나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2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보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뒷부분에 우리가 또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죄를 이기고 또 나의 연약함을 이제 승리하는 그런 것들은 먼저 그 전에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임을 또 아담의 원죄가 그리고 원죄로 인한 그 죄성이 얼마나 강한 세력임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는 거에서 우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 나는 어떤 도덕적인 의지를 이제 발휘해서 혹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생활의 태도, 습관이라고 하죠. 그런 습관들을 정말 훈련을 많이 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참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어떤 노력을 하고 또 다른 종교들은 참선을 하죠. 명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 로마서 7장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못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죄성을 이겨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좀 가식적으로 좀 살아가면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직장 사람들에게나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하지만 그 가족들에게는 우리 자식들이나 아니 부모님에게나 아니 형제 자매들이나 친척들에게는 정말 새처럼 하고 이제 냉철한 잔인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푸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본다면 우리 가족이든 이웃이든 갓난아이든 노인이든 외국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나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죄성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와 죄성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어떤 절망적인 그리고 어두컴컴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제 새로운 말씀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7장에 보면 어떤 것이 있다고 했죠? 우리 안에 그 새 생명이 있다고 했죠. 우리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우리 새 생명이 있고 그거에 새 생명의 소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다고 했죠? 죄가 있다고 했죠. 그 죄와 또 그 죄가 영향을 미쳐서 우리 안에서 죄성을 이루어서 죄를 따르고 죄를 기쁘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죄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 막의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한 분이 더 계세요. 우리 새 생명과 우리의 죄와 죄성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소망이 생긴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요, 시간의 문제지만 죄의 충동이 왔을 때는 죄를 짓게 돼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충동이 죄의 유혹과 정욕의 유혹 아니면 그런 관계적인 그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의 그런 것들이 훅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참죠 좀. 내가 봐준다라고 참다가 집에 가서 막 이제 욕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좀 더 솔직한 사람은 바로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충동이 확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죄의 노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의 다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입니다. 단지 그 앞에서 죄를 짓는가, 그 밖에서 내 혼자 있을 때 죄를 짓는가, 아니면 시간을 지나서 복수를 하면서 죄를 짓는가. 그 시간의 차이지 그 죄의 충동이 왔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8장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을 적용해 주시고 그 죄의 충동이 오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고리를 끊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서 원죄 가운데 있는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인류를 얽매고 있는 그 죄의 그런 처리를, 또 특별히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 해드리기 원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말씀 전해도 좋지만 이게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글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 나라에 왕자와 공주가 있었거든요. 나이가 되게 어린 왕자와 공주가 호위병을 쫓아서 자꾸만 저기 가서 나 저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저기서 같이 놀래라고 해서 호위병한테 막 설득해서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 적군이, 그 나라를 싫어하는 그 적군이 갑자기 이렇게 침공을 해서 그 지역에 그 호위병들 다 죽이고 왕자와 공주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갖고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 넣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거기서 그 왕자 공주인 걸 알지만 일부러 이제 왕복을 다 벗기고 가장 허름한 옷을 입히고 먹을 것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어릴 때부터 공부는 안 시키고 계속 일을 시키는 거죠. 가장 또 안 좋은 거는 뭐냐면 그 포로 수용소에 그 왕자 공주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있었는데 서로 미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일제 때 그 일본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와서 한 명 딱딱 세워서 서로 뺨 때리게 했다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체벌을 그렇게 했대요. 서로 뺨을 때리게. 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이 수용소에서 그렇게 만든 거죠. 철저하게 생존을 위해서만 다른 사람들을 밟아 이기고 미워하고 그리고 약한 아이들을 괴롭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왕자와 공주가 이제 점점 이제 청소년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왕자 공주인지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눈빛은 완전히 살기가 등등하고요. 둘이 자매인지도 까먹을 만큼 이제 생존을 위해서만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밖에서 이제 포탄 소리가 납니다. 포탄 소리가 막 나고 또 전쟁 소리가 나는데 이제 자기 아들과 딸을 왕자와 공주를 찾으려고 이제 왕이 드디어 찾았어요. 계속 수소문하다가 자기의 자녀들이 어느 수용소에
이제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지 알아내고 이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그 아들 딸을 만났습니다. 아들 딸을 만났을 때 그 아빠가 얘기했어요. 내가 너 아빠다. 펑펑 우셨겠죠. 울었는데 이 자녀들은 이게 진짜 아빠인지 울어서 마음이 감동돼서 눈물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감이 안 잡혔던 거죠. 근데 그 아빠가 이제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아들과 딸의 그 옷들을 다 벗기고 입히고 씻기고 그리고 이제 왕복을 입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영광스러운 곳에서 살기 시작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자와 공주는 그의 그런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공간에서 이제 왕의 아름다움과 권위와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을 나타낼 왕자와 공주, 그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갑자기 신분이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태어났지만 죄로 인해서 그 원죄로 인한 그 죄성으로 인한 그걸 또 마귀가 우리를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이제 꼭두가시처럼 이제 몰아가고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는 마귀의 그런 압제 아래 고통당하고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처절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그 왕과 공주보다 더 존귀한 존재를 우리를 빚어주시고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자와 공주가 이제 딱 왕궁에서 사는데 그 삶의 패턴들과 삶의 그런 자세들도 한 번에 바뀔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뀌지 않죠. 오히려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나는 더러운 곳이 더 좋은데 아니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서바이벌이 더 편한데 거기서는 이제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또 그 왕의 권위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격식과 그런 예절 같은 것들 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공주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왕자와 공주,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놀랍게도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도 예전처럼 죄의 충동 가운데 죄 짓고 미워하고 서바이벌 그러니까 딴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가는 게 편안하는 거죠.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살기가 편하다는 거죠. 죄도 솔직히 안 짓기보다는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몰래 짓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훨씬 더 죄 짓는 게 편합니다. 욕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수를 써갖고 내가 일하지 않은 것들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사실 더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라고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죄의 노예부터 이제 해방되었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8장 3절부터 14절 말씀이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왕자와 공주 얘기를 했었는데, 왕자와 공주가 빨리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장소적인 측면이 큽니다. 예전에 눈 뜨고 일어나면 어두컴컴한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수용소였는데, 이제 눈 뜨고 딱 뜨면 너무나 햇빛이 잘 들어오고 아름답고 영원스러운 왕실이에요. 그리고 왕실을 제가 계속 거닐고 옷도 그런 것들을 내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인식이 많이 잘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고 또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다 큐티 하십니까? 네. 아니 그러다 한다 안 한다 율법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 내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못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 하면 육신에 있다는 것은 예전에 어떤 포로 수용소, 고아원에 그 포로 수용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살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인 거고요. 우리가 영에 있나니, 영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적성은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우리에게 발휘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목이 잠겼어. 어제 참 꿈 이상한 것 같네. 목말라 화장실 가고 싶어. 뭐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게 자연스러운 육신의 반응이죠. 네, 우리가 계속 있었던. 그리고 어제 스트레스 받았던 거, 오늘 해야 되는 것들.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잘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막 갑자기 눈 뜨자마자 그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또 어제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의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가 훅 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 말하면 육신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 자아가 육신의 그 수용소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셨냐면 그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너희가 영에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왕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왕궁에 살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왕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죄와 죄성이 아직까지 육신을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를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래 빨리 물 먹어라. 너 어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었지. 오늘 더 스트레스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 유혹할 때 아침에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육신에 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왕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많은 일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또 많은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거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하여서 쓴 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다라고 쓴 말이 아니에요. 7장, 8장은 다 크리스찬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쓴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요.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왕자와 공주가 그 왕국에 살면서 나는 옛날이 편해라고 해서 수용소 생활을 이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왕국에 살면서 수용소 같은 삶의 패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또 그 신하들과 그런 섬기는 사람들에게 너무 괴롭히고 몹살길 구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 있죠. 본인의 선택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면 그의 삶은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히 그 왕이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샀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못 이겼어요. 시간차가 있지만 나를 속이면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이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게 따르려는 소원은 우리 모두 다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나마 어떤 분들은 육신의 삶에부터 벗어나서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성령의 열매들을 좀 더 많이 맺는 사람이 있고요.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르게 말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요. 미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함과 미성숙함을 어떻게 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이제 엄마 배에서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게 우는 거, 그리고 입에 갖다 대면 갓난아기가 무조건 쪽쪽쪽 빨거든요. 그 두 개. 그리고 또 먹으면 이렇게 싸고, 그리고 배변 활동,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요.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존귀하죠. 그래서 그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옹알이를 하게 되고요. 또 손발도 허벅지되고요. 이제 한 5개월 지나면 뒤집습니다. 뒤집다가 6, 8개월 정도 되면 깁니다. 기다가 9, 10월 정도 되면 자꾸 일어서고요.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죠. 이제 11개월에서 돌이 되면 걸어 다닙니다. 말도 이제 아빠, 엄마는 잘하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그런 굴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가운데 성령을 쫓아서, 육신이 아니라 영을 쫓아서 가는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익숙해졌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거기를 우리가 따르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성숙함이 이렇게 점점점 자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나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이제 살아갈래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마치 걷는 것과 같아서 단계를 거쳐야죠. 걷는 사람도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죄 짓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더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께서 붙잡은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다르게 말해서 오늘 성경으로 말했을 때는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은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의 그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알고 계시고 또 이런 삶을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도덕적인 훈련과 의지와 능력으로 결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도 없고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십시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말미암아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을 쫓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요, 그냥 둥둥둥 떠내려가요. 연어가 알을 놓으려고 자기가 태어난 것부터 열심히 이제 샘 정상으로 막 상처를 주고 올라가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올라가려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거나 죽으면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냥 죄악에 묶여 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때로 책망하시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그냥 좀 내버려 두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탕자가 재산을 달라고 해서 흥청망청 돈 쓸 때 아버지가 가셔서 그 아이의 목살을 잡고 끄질고 내고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과거에는 그런 어두컴컴한 데서 죄악을 행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죄의 사슬과 저주를 끊어주셨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그런 죄의 유혹이 아직까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아직까지 발동되는 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그런 원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선택하여서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시여 하지만 내가 영을 따라서 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잘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저분을 통해서 내 예수님 사랑을 만났다라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으로서 육을 죽여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을 쫓아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특별히 아침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쫓아서 행하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왕자와 공주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며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나요? 네. 8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요. 네. 8장 14절 말씀 함께 가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은 근데 여기서 14절에는 곧이란 말을 썼죠. 곧이란 말은 너의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믿는 자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는 결코 없지만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죽이고 싶은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이가 갈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향해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 눈물로써 아버지께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지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요.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런 내적인 상태와 타락 이후에 그런 죄의 노예가 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고리를 끼워주시고 우리가 왕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특별히 아침에 주님께 나아가고 또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 그리고 너가 정말 그런 내면의 그런 죄의 유혹이 아니라 나를 쫓아서 살았구나라고 하루하루 인정하는 그 하루하루가 쌓일 때 우리가 나중에는 큰 열매로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캔열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